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네 가지 설교를 했죠. 제목 네 가지만 보면, 첫째,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지고 모래같이 많아지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통일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고요. 두 번째, 땅의 복입니다. 땅이 이렇게 영토가 한없이 넓어졌고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적용했고, 세 번째, 식탁입니다. 소 30마리가 하루에, 양 100마리 하루에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걸 제가 15,000명의 분량이라고 책에 있는 걸 인용했습니다. 이 정도 먹으려면 15,000명이 매일마다 먹었다는 건데, 외교 사절단도 있을 거고, 또 신하들, 대신들 궁에서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엄청 많이 먹었고요. 식탁의 복입니다. 네 번째, 평화의 복입니다. 평화의 복. 사방에 평화가 있어서 사방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 이 네 가지 복이 임하기를 그때 간절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백성의 복, 땅의 복, 식탁의 복, 평화의 복.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축복을 간절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에는 또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군사력이 굉장했고요. 지혜가 아주 출중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지혜가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왕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25절, 26절 잠깐 보면,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의 4만, 마병이 12,000명, 뭐 이렇게 하면서 군사력이 얼마나 많은지 되어 있고요. 우리 25절 한번 보면, 25절에 지난번에 제가 그냥 읽고만 넘어갔는데요.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각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에서 이스라엘 전국에 각기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었고, 각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무가 있고, 자기 나무 아래에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다. 다 자기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대통령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양극화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양극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빈민층과 가진 자 없는 자들, 이렇게 빈민 양극화가 점점 벌어집니다.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요. 그런데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극화가 없습니다. 부촌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빈민층이 있고 이런 게 없어요. 솔로몬 때는 전부 다 자기 무화과나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삽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고, 실업자도 없고, 노숙자도 없고, 다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가수원, 자기 나무, 자기 밭, 각기 살았대요. 각기 편안하게 삽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도 솔로몬 때처럼 자기 나무, 자기 땅,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모든 국민이 있는 세계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양극화가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근데 솔로몬 때는 다 자기 무화과나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살았으니까 대단한 거죠. 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나무, 자기 과수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나라에다가 세금을 낼 때 이 세수가 얼마나 걷어지겠습니까? 세수가.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죠. 27절에 보시면, 27절에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000명 정도 먹을 만한 이 엄청난 식탁의 양들이
지방 관장들이 자기 맡은 뭐 도지사, 뭐 주지사, 뭐 이렇게 좀 관장들이 뭐 구청장 뭐 해가지고 왕의 상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었다. 뭐 날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이렇게 잘 사니까 뭐 얼마나 세수가 거둬지고요. 또 28절에 보면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다 가지고 오고요. 부어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왕으로서 최정상입니다. 경제 대국, 군사 강국, 양극화 문제 해결, GDP 세계 최고, 수출 최고,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지막지한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냥 복을 막 부어줬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끌고 나간다면 이건 뭐 역대 전부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겠죠. 경제대국, 군사강국, 양극화 문제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또 대단했죠. 지난번에 누가 내 아인가 진실 게임에서 지혜를 가지고 탁월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오늘 설교를 했는데요. 뭔가 좀 허전합니다. 허전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부족함이 없더라. 너무 많아. 솔로몬에게 주시기에 너무 많아.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가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경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왕이라고 해서 뭐 첩 뭐 우리나라도 뭐 첩끼리 뭐 전쟁을 하고, 근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애굽하고 교류하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모세에게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그때는 왕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자는 세 가지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갖고 있지 말고, 또 병마이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는 솔로몬의 결과를 압니다. 그는 실패합니다. 나중에 실패한 왕이 되는데, 결과를 아니까 이 설교를 지금 미리 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그냥 바빠서 넘어갔는데요. 3장 1절 한번 봐요.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여자를 데려다가 다윗성에 이렇게 데려다가 놨다, 이렇게 합니다. 애굽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신명기 17장에는 애굽하고 교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첫 테이프가 뭐냐면, 애굽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가지고 여자를 데려다 두고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임시 초소에 있게 하고, 뭔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좀 있어요. 솔로몬은 진짜 너무 많아요. 첫 테이프가, 물론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으로 제가 바로 넘어갔지만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뭔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자꾸 어폐가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과를 아니까 미리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자기를 지탱해 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이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자기를 지탱해 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솔로몬은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왕이 됩니다. 우리는 인기와 성공을 구분해야 됩니다. 인기와 성공. 인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역대 지지율이 누굽니까? 케네디 대통령, 오바마. 역대 최고 지지율입니다. 이 사람들은 퇴임할 때도 뭐 70%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대통령 될 때도 70%가 어려운데 퇴임할 때도 70%라고 하고 두 번 재선했던데요.
그러니 오바마 케네디가 했던 게 뭡니까? 공립학교 기도회 폐지하고 주기도문 폐지하고 예배 폐지하고 동성연애 이거 합법화 시켰던 왕들이 이 대통령이 오바마하고 케네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지율은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미국이 그 낙태 합법화를 이번에 트럼프 때 폐지했잖아요. 폐지하니까 우리 보수 기독교는 잘했다고, 낙태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 보수 기독교는 막 했는데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요. 참 이게 인기와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지지율로 따지면 거의 100%입니다. 경제, 대국, 군사, 강국 뭐 모든 것이 최고입니다. 양극화 문제 다 해결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솔로몬을 버리십니다. 버려요. 자기를 지탱해 줄 만한 것들, 인간적인 수단들이 너무 많으면 그게 우리의 발등을 찍습니다. 발등을 찍어요.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너무 많으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면서 옛날에는 정말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어느덧 갑자기 돈이 모아지고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집을 살 수도 있고, 여행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해외여행도 가볼 수도 있고, 비싼 것도 한번 사보기도 하고,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취미활동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4만 불이잖아요. 4만 불. 국민소득이 4만 불이면 이제 골프로 간답니다. 근데 4만 불에서 5만 불 이렇게 넘어가면 테니스로 넘어간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옛날만 해도 목사님이 골프 친다 그러면 막 목사님이 완전 타락한 목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골프 치는 목사도 많아지고요. 이제 그러면 점점 취미 활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취미 활동이. 옛날에 그냥 저는 그냥 등산, 걷는 거, 돈 안 드는 것만 죽자 사자 하는데, 취미 활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취미 활동이 달라지고 인간적인 교제의 폭도 넓어지고요. 어디 가도 대접받고요. 제가 용산에 있을 때 꽤 좋은 호텔에 이제 뭐 팔순 잔치, 뭐 칠순 예배, 또 돌도 거기 사는 성도가 잘 사니까 차를요, 아주 그냥 다 부목사들 그냥 똥차 같은 거 타고 다다다닥 하면요, 그냥 그 밖에 나와 있는 그 발레 타시는 분들이 저쪽으로 한참 가가지고 막 쫓아오고 막 이러는데요. 이제 장로님들 차는 또 다르더군요. BMW나 750 같은 거 타고 가면 바로 다 발레 타고 막 그러는데, 어디 가도 대접받고요. VIP 대접받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고, 어느덧 자기가 가진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도 그렇게 넘어지고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우리 성도들도 고생할 때는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인간적인 수단들이 많아지면 어느덧 교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어제 제가 설교했듯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요. 제가 어제 설교했죠. 교회 목사라고 교회 재정의 주어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뭐 각 선교회 각 기관장이라고 여러분이 핵심 리더라고 여러분이 주어가 돼서도 안 되고, 내가 우리 부서 내가 한 2년 5년 맡고 있다고 주어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 모든 교회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솔로몬처럼 너무 많아지면 솔로몬이 결국 변질되지 않습니까? 변질돼요. 주어를 잊어버립니다. 부자가 돼도 잊어버리고 가난해도 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내 심령에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죽자 살자 붙잡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식어져요. 고생할 때는 죽자 살자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 이게 좋아지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초심을 붙잡아야 돼요. 초심을. 제가 우리 교회는 5년째고 목포에서는 제가 8년째 목회하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전화도 많이 오고, 제가 세웠던 젊은 분들이 다 장로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 목사가 교회를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사임을 해서 성도들 얼마나 많이 슬퍼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장로님 가정에 한 번씩 올라오면 또 전화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8년 동안 끝까지
초심을 지킨 거예요. 초심을 지키니까 성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연락하고, 만약에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했으면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잘 가세요. 안 그래도 우리 목사님 변질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 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대정동 교회 와서 지금 평일날 텅 빈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요. 주일은 막 어제처럼 막 잔치를 벌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평일날에도 성도가 가득 차고 300명, 500명씩 계속 교회가 늘어난다고 할 때 주변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변이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성도들도 많아질 거고, 재력가도 있을 거고, 똑똑한 사람도 오실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들이, 그 인간적인 수단들이 결국 우리의 발등을 찍고 여러분의 발등을 찍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복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함정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복 뒤에는 반드시 감추어진 함정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요즘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요즘 이걸 꽉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뒤에 감추어진 함정이 있습니다. 솔로몬 다 좋다고 복받아라 하고 싶지만 결과를 아니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기와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기 최정상, 역대 왕 지지율 100%다 할 정도로, 어떻게 각기 무화과나무가 있고 각기 포도나무가 있고 어떻게 자기 밭에 자기 나무에 자기 집에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역대 최고입니다. 군사력, 군사 최강대 강국, 경제 대국, 양극화 해결, GDP 우리나라 이제 4만 지민입인데 10만, 20만, 100만 어마어마한 정말 소득을 거두는 나라가 됐지만 결국 너무 많습니다. 애굽에 여자도 있고 말도 많고, 결국 그게 솔로몬의 그 인간적인 수단들이 솔로몬의 발등을 찍었습니다.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변의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다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자 살자 하나님만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자 살자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목회자가 하나님만 꽉 붙잡고 다른 문제는 세컨드 프라브로 오직 첫 번째 퍼스트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 한번 보시죠.